앞장인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이적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말씀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했습니다. 다만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열망하는 이 메시아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 산으로 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영광을 이루어주는 자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걱정은 물론 이 유대가 다시 로마에서 독립하고 강대국이 되어 세계를 호령하며 자신들이 그러한 영광을 함께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썩어질 것들만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있는 이 가버나움까지 뒤쫓아 왔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 사이에 어떠한 이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내린 참 양식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지만 어떻습니까? 영적 무지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닌 단지 요셉의 아들일 뿐이라고 수군거리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양식을 원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6장의 사건들을 이제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6장의 사건들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가 7장 2절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씀과 우리가 읽지 않았던 6장 4절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기간이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에, 그리고 초막절은 7월에 지킵니다. 두 절기의 간격은 약 6개월 정도로서 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후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대 지역에 아니 다니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함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표현하자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역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결코 두려워서 피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자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설령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 해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의 기간 약 6개월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지내셨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14장과 18장에 이 기간 동안에 이적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2절에 초막절이 다가오자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육신의 친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 3절과 4절에 보시면 유대로 가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권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이 절기 중 하나로 초막에서 7일 동안 임시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낸 이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며 또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또한 초막절은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이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추수 감사절이기도 했기에 초막절은 축제 중에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에서 4만 명에 불과하다가도 이 초막절이 되면 순례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인구가 무려 200만에서 3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적의 능력과 이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낸다면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시골에서 자신을 숨기며 이적과 말씀을 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만 여겼기에 그 영광이 부각되기를 바랬고, 동시에 자신들도 함께 출세하여서 유익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생들의 요구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과 유사하죠.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영광을 드러내 보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이 알도록 그 능력을 드러내 보이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것이라고 유혹하였죠. 이렇게 보면 동생들의 제안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 순한 고난, 십자가의 메시아가 아닌 영광의 메시아,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죠. 세상은 십자가가 없는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십자가가 없는 길로 가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대로 영광과 성공을 위하여 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와 너희의 때를 구별하시며 아직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순종하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내지는 이 여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명확하게 구별하셨고 그 때를 위하여 사역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이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 역시도 이 세상에 편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때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기에 늘 준비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왜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7절에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며 이에 악을 행하는 세상은 빛, 이 선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이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음에도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요. 여기서 은밀이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을 숨기시며 따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심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절기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찬반의 여론으로 분분하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13절에 말씀하죠. 이러한 모습은 구원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을 판단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와 욕심에 눈이 가려져 있는 어두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어두운 상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배척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결코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죠.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왜 자신을 그토록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십니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 없는 편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대신하여 세속적인 영광과 안위로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심을 드러내며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말씀에 복종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 7장을 통해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 썩어질 우리의 욕심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유혹을 분별하는 지혜와 이겨낼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